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 땅에 몸인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증거하는 것,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4장에서 그런 교회의 몸을 세워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했죠? 어린아이에서 자라야 된다라고 했죠.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 점점 성인에 이르듯이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자라남으로 첫 번째 우리의 변화가 뭐라고요? 언어 생활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내 말이 남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로 바뀌어가는 게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는 변화라고 했죠. 두 번째,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많은 시간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열심히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미션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의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거하시지만 죄 가운데는 거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로부터 멀리해야 돼요. 지난 주간 그래서 내가 많은 죄가 있더라도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한 개만이라도 그것을 짓지 않도록 노력해보자라고 했죠. 두 번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용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면 이것이 영적으로 묶입니다. 이걸 솔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되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실천 과제로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상처를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기도해보신 분들 어떻던가요?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면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장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한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결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돼요. 첫 번째 변화는 가장 가까운 부부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교회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맨 먼저 충만케 하고 구원시켜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면 한 몸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 땅의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입니다. 이 비결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아이도 낳고 양육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의 몸인 예수님과 이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 되어서 시간이 흐르면 영적인 자녀들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바로 교회의 또 다른 비밀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부부가 둘 다 두고 죽어서 천국 입구에 도착했대요. 그런데 그 입구에 베드로가 천당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간단한 시험을 치르고 있었대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 조크입니다. 그런데 한 발 앞서서 도착한 남편에게 먼저 베드로가 물어요. 어디서 왔어? 그 남편이 한국에서 왔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국을 영어로 쓰다라고 합니다. 코리아. 그래서 당신 합격 들어간다.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베드로가 화장실이 급해서 내가 화장실에 갔다 올 테니까 나를 대신해서 잠시만 여기 문지기 하면서 새로 도착하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시험 문제를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베드로를 대신해서 이 사람이, 이 남편이 천국문 앞에 있는데 그 다음으로 첫 번째로 자기 아내가 오더래요. 남편이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내에게 문제를 주었대요. 자, 이걸 합격하면 들어가십니다. 체코슬로바키아를 독일어로 쓰시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만은 사실은 가슴 아픈 조커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워야 될 부부들이 때로는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부부는 한 몸이라는 뜻이죠.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 보면 부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대요. 왜요? 한 몸 되는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교회는 그래서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교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부부 사이가 꼭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남편과 아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부부 생활의 열쇠는 반드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신앙 안에서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배경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남녀간의 처음 만남의 사건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신 후에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라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단어냐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혼자 사는 게 부족하다. 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인간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봤을 때 혼자 사는 것이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너에게 돕는 배필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왜 부족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혼자만 가지고 모성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엄마 혼자만 가지고는 부성을 몰라요. 그래서 부부간에 결혼해서 이 부성과 모성을 다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결혼의 가장 큰 의미는 나의 부족함을 상대방을 통해서 채우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부족함을 채워주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한테 당신이 맞춰, 이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맞추겠습니다.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맞추겠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왜 내가 너한테 맞춰?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나이가 드는 사람들이 점점 결혼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뭔지 아세요? 결혼은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져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니 그 생각을 다른 사람도 하죠.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게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결혼은 상대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결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상상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올해 대구 지역에 이혼율이 갑자기 증가했다고 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출근을 안 하고 남편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남편이 저런 모습이었나, 맨날 TV 누워가지고 TV나 보고 찢지도 않고 뭐 해달라고 하니까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면서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혼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죠.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을 만들 때 동일한 흙이라는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동물도 흙으로 창조했고 사람도 흙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동물과 사람에게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어요.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게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코로 넣었다는 말은 내게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사람에게만 주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기가 빠져도 존재한다니까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생기가 빠지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것이 빠지니까 사람이 동물처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기는 곧 내가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보면 20절에 보면 2장 20절에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말씀드렸죠.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다가 하와를 만들잖아요. 남자는 하와를 만들 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몰라요. 이 말은 남자는 평상시에는 여자의 숨겨진 능력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남자들이 일치고 오면 그 가정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여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여자가 능력이 많은 줄 알면 남자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알게 하신 것이고, 여자에게 또 능력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면 남자들은 그 여자에게 의존하려고 그래요. 남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여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자녀들 역시 세상에서 책임지는 존재로 살아가지 못해요. 여자의 재료는 갈비뼈입니다. 원재료가 달라요. 여자의 재료는 남자의 갈비뼈. 그래서 여자에게 있어서 그 태생이 누구냐면 그 근원이 누구예요? 남자로부터 온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한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왜 우리가 주님께 복종해야 됩니까? 그분이 내 영적인 삶의 뿌리잖아요. 근원이란 말이에요. 왜 여자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했냐면 너의 뼈가, 너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는 것이에요. 남자의 갈비뼈에서 왔기 때문에 네 생명이 거기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로 아내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자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것은
결국은 여자들이 남편을 도와서 가능합니다. 여자분들은 어떤 면에서도 남자들보다 실제로 뛰어나요. 여러분, 이 사회가 남성 중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남자들이 뛰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자들이 남성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남성 위에서 컨트롤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 선을 넘어서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듯이 남편이 가정의 리더입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동등하게 지으셨지만 가정의 리더십을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무시하면 그 가정의 아이들은 절대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해요. 동성애자들이 게이들이 왜 생기해요? 적당한 남성성을 그들이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창세기 2장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의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담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가셨다라고 했어요. 여자를 남성에게로 끌고 간 거예요. 남자가 여성에게 온 게 아닙니다. 결혼은 여자가 남성에게 가는 거예요. 결혼은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그 집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거꾸로 되고 있죠. 친정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은 여러 가지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식의 아버지, 즉 남편의 가계도를 따라갈 때 혈연 공동체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아내가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여성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정에서 여자가 살림한다, 사는 것을 살림이라고 이야기해요. 일하는 것을. 살림이라는 원래의 뜻이 뭐예요? 살려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하고 있는 살림이 뭐냐면 가정을 살려주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남편을 살려주고 자녀들을 살려주는 일을 여성에게 담당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많은 남성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낮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그 이유는 여성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이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면서 가장 많은 자존감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애들이 하는 거 상관없다니까요. 부모들이 그 아이를 억누르면 그 아이는 자존감이 무너져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해요. 가끔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그것도 기분 좋은데 자기에게서 정말 힘이 될 때는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알고 있는 아내가, 여러분, 나에 대해서 속속히 다 알고 있는 그 아내가 남편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힘이 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성들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남편들의 역할은 뭡니까? 오늘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했어요.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래요. 여러분, 부부 생활은 뜨거운 감정 때문에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할 때 했던 약속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언제나 사랑스럽기만 한 여성은 없습니다. 데이트할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여성들은 더 많이 꾸며요.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도 남편 앞에서 그렇게 꾸며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거겠죠. 결혼한 다음에는 여성들부터 먼저 사실은 몸매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성은 남편에게 다 준 거예요. 전부 다 준 거예요. 세상에서 당신이 나만 사랑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몸매가 망가지는데도 모유 수유를 하고요. 그리고
무너지더라도 내 몸매가 망가지더라도 가정을 위해서라면 내가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편들은 안 그래요. 여전히 결혼하고서도 다른 여자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여자는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남자들이 있어도 당신 하나만 나를 사랑해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올인한 겁니다. 이게 원래 여성의 특징이에요. 다니던 직장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가 먼저 그만둬요. 왜요? 남편을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변해가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들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져요. 남편은 그런 아내의 두려움을 없애주라는 것이에요.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가 항상 사랑스러워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다고 했어요. 왜요? 더럽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27절에 보면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티나 주름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경험했던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잖아요. 어느 교회나 문제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허물 많고 그 문제투성이었던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남편도 아내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깨끗하고 아내에게 주름 잡힌 것을 펴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딸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피해자에게 달려가서 딸을 뒤로 감추고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할 것이에요. 이것이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사랑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한강에 아내하고 딸이 빠졌어. 그러면 당신은 누굴 먼저 구할래? 여러분, 이 답은 아내예요. 딸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답은요, 딸이 아니라니까 아내부터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한 몸이니까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한쪽이 죽으면 나도 없는 것이에요.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머리를 잘라낼 수 있습니까? 머리를 잘라내면 자신이 죽잖아요. 뼈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첫 번째는 지탱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호해 주는 것이잖아요. 갈비뼈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갈비뼈가 없으면 심장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즉 여자는 남자의 심장인 것입니다. 갈비뼈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왜? 내 갈비뼈가 없으면 내 심장도 멎어서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첫 번째 조건은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것이에요. 가끔 남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창세기 안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께 잘해야 돼. 여러분, 아닙니다. 부모님께 잘하라고 할 수 있는 게 남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시부모님을 모시는 이유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시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만 남편을 사랑해주면 모시지 말라고 해도 아내는 스스로 시부모님을 모신 존재가 되는 게 아내입니다. 부부관계는 장사처럼 절대 이득과 손해를 따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신랑이 아깝네, 신랑이. 신부가 아깝네, 신부가. 여러분, 결혼 관계를 왜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거예요? 장사는 손해를 적게 보고 이득을 많이 봐야 되는 게 장사예요. 그러나 결혼은 뭐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손해보고서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채우는 게 결혼이라니까요. 우리는 자녀를 기를 때 그 자녀를 향해서 거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가 말 안 듣고 속 썩인다고 해서 내다 버립니까?
물론 자녀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어떤 부모나 가지고 있지만 갓 태어난 아이의 가능성을 따져보고 너는 아무래도 앞으로 가능성이 없으니까 내가 내 젖을 못 먹이겠다라고 버리나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자녀에게는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런데 왜 배우자들에게는 그렇게 못하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은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지켜준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면 되지 꼭 결혼식이 필요하냐? 그건 형식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식이 때로는 나를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했는데 머리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 아내 머리 위에 군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은 기능적인 역할을 하라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머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하니까 잘 때 머리가 이불을 덮어주는 것이죠. 엉덩이가 이불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머리가 아프면 열만 나도 입원시키고 발목은 부러져도 그냥 내버려 두나요? 아니잖아요.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머리가 같이 아픈 것이에요. 몸매에 대해서 누가 염려하나요? 허리입니까? 엉덩이입니까? 머리잖아요. 이것이 남편의 머리라는 것이에요. 즉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남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면 책임져 주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한 여인의 인생을 데려왔으면 그 여인은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는 역할을 남편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버리는 남편은 비겁한 겁니다. 여성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직 남편 한 사람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게 깨지니까 아파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머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정말 신앙 안에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존재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에요.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부간에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을 누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내. 누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내.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머리는 남편이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고 했어요. 여러분, 남편이 거룩한 손을 듣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가정을 책임지고 아내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단들에서 보통 여성들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거기에 맞지 않으면 남편 버려라, 자식 버려라죠. 그게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끝까지 가정을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한국 교회의 아픔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해요? 집 다 갖다 바쳐라. 그리고 나서 부도가 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다 깨지죠. 여러분, 이런 일 할 때 부부간에 반드시 의논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짓는다고 집 갖다 바치지 마세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 가정이 깨어져 버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남편은 아내로부터 보호받을 때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이 가정을 책임져주고 작지만 그래도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아내가 나보다 더 잘나가고 나는 일 안 해도 괜찮아, 그런 남편이 과연 행복해 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책임자로 남편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힘들지만 남편이 가정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게 기쁨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들은 제발 남편들이 세워주셔야 돼요. 앞으로 언젠가 저희 교회도 또 장로님을 선출하게 되겠죠. 그때 한 가지를 꼭 제가 반드시 검증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가족들의 동의성. 아내와
자녀들에게. 남편이, 아빠가 교회의 리더인 장로로서 일하기에 합당하느냐, 사회적으로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가장으로서 믿음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사회적인 위치만 데려다가 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갈등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 혼자서 인생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하면 절대 돕는 배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있어야 남자의 인생도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단순히 손발의 배필이 아니에요. 인생의 반려자로서 사는 것이에요. 자신의 남편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아내에게 준 것이에요. 이 말은 남편은 내 아내와 의논할 때 인생의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대화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원래 뜻은 에제르라는 말인데요. 마주본다는 뜻이에요. 마주본다. 마주봐서 뭐예요? 대화라는 것이죠. 부부간에 정말 남편과 아내가 필요할 때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필요하죠. 이 대화가 없게 되면 나이 들어서 따로 살게 되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오늘 보면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여러분, 은혜가 있다 없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에 은혜가 있다 없다,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면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은혜가 안 되면 은혜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은혜가 있다 없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목사의 설교가 형편이 없어도요, 교인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채워나가는 곳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사의 설교가 아무리 뛰어나도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하면 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훌륭한 직분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오더라도 가정 안에서 서로 헐뜯고 험담하고 서로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가정이잖아요. 하지만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작고 별 볼 일, 세상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직장을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왜? 나의 모든 부분들을 속속들이 다 알잖아요. 감추어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 너무 힘든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바로 깨어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가 깨어진 이혼의 아픔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이 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영적인 신랑께서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들을 반드시 회복해 주심을 깨닫게 될 겁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설교 끝때마다 제가 한 가지씩 매주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립니다. 왜?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과제가 점점 많아지죠. 감사절로도 써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지난주에는 내가 죄 짓는 거 한 가지만이라도 없애자,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이번 주 과제입니다. 먼저 남편분들에게 드리는 과제입니다. 이번 주간에 반드시 아내분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한 가지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 말고 단 둘이서만 식사의 시간들을 한번 가져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밴드에 올려주십시오. 물론 혼자 되신 분들은 그렇지 못하는 게 너무 죄송합니다. 혼자 되신 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남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아내들에게 드리는 미션입니다. 이번 주만큼은 제발 남편들에게 바가지 대신에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꼭 이 일을 한 번씩 가정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되신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한번 전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영원한 신랑 되시고 나의 삶을 앞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영적인 신랑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큰 위로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맨 먼저 부부 사이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쪼개져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적인 신랑으로서 이제 부부 안에서 누리지 못했던 또 다른 영적인 세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 가운데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친히 화해의 모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